오늘은 2021년 2월 26일 크리스천 투데이 이경섭 칼럼 내용입니다. 주제는 율법에서의 해방이 갖다주는 은혜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다 혹은 율법에서 속량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율법을 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하기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은 그것을 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악 사망을 지불하여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 사망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됩니다. 이를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종합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값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가 내게서 이루어지면 곧 어렵다 함을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율법의 오살자가 도피성으로 피난하여 죽음을 면한 것은 죄인이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께로 가면 율법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면 어렵다함을 받아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반대로 누가 아무리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려 하고 또 이를 위해 온갖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한 다 부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구원받고 싶다면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끝없이 달라 보채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 정죄받기를 자청합니다. 이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에서 파멸과 구원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진일보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은혜에 의존된 전적 무능한 죄인에게 가당치 않은 말로 들리나 정죄의 율법 아래서 나와 구원인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자유이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 내용인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은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안 믿으면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율법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은 죄의 빚을 청산하고 잉여의 삶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속량이란 빚을 갚는다 혹은 탕감받는다는 뜻입니다. 시쳇말로 손익분기점에서 흑자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값 사망이라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채무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장고 정리를 하면 언제나 부족이라는 경고음과 함께 사망의 선고를 받습니다. 성경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율법과 결혼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를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의 열매를 맺은 자로 비유한 것은 적절합니다. 전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영원한 결핍과 그로 인한 사망을, 후자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의
잉여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마침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비유한 것도 그가 삶을 세우는 기저가 된다는 점에서입니다. 반면에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기저 없이 허공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컨대 히랍 신화에 나오는 다나오스의 딸들이 그들의 잭과로 영원토록 믿없는 물통에 물을 길어붓듯 기저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은 허공을 휘젓다가 마는 무로 귀결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수고하는 쪽쪽 다 바로에게 귀속되고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도 모든 것이 율법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므로 잉여가 전무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슬픈 운명입니다. 누가 아직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삶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받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영원한 마이너스에서 제로 베이스가 되어 그 위에 뭐든 쌓이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해방자 그리스도는 흑자 인생을 열어주는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떠주는 우리의 사소한 신행도 상을 주시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빛이 청산된 제로 베이스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사 누가 율법 아래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살신성인을 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것을 고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의 해방은 단지 잉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저만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 곧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의 변환을 일으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육에 속한 땅의 사람이었다면 율법에서 해방된 자는 영에 속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꾸짖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미중생한 육의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성경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과 약속 아래에 있는 이삭을 육신을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로 규정한 것은 율법 안에 있느냐 율법 밖에 있느냐에 따라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로 갈린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음이 율법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 한 것도 성령과 율법의 상극성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 5장 18절의 말씀 역시 성령과 율법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성령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성령이 없는 자들 또한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역시 성령의 부재로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은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이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경도 구원의 도리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산적한 성경 지식도 유구한 신앙 전통도 없지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들을 모두 알게 됩니다. 이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